창세기 21장 1절과 2절 말씀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니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되니 사라가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오늘 우리의 힘을 빼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큰 민족 되게 하시려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고 일방적으로 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시고 일방적으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생겨서 먹고 살기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에도 기근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결정으로 이집트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 길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속였습니다. 결국에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겼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도 막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거짓말도 막지 않으셨습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의 아내가 되는 일도 막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한 아브라함이 사라의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막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선택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이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 웃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믿지 못해도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믿지 못해서 웃음으로 반응할지라도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은 먹고 살기 위해 자기 뜻대로 움직였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후처를 얻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하여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실수한다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실망 때문에 그 사람을 포기하거나 그 사람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아내를 빼앗겨 공경에 빠진 아브라함을 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즉각적인 순종의 수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믿음의 수준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노력했기 때문에 애썼기 때문에 만들어진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믿음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택하신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조차도 만들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겼습니다. 식량이 없었기 때문에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가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기보다는
하나님 먹을 양식을 주십시오 기도하기보다는 자기의 의지대로 움직입니다. 식량이 있는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나를 먹여 살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종종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안 합니까? 뭐 이런 것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것에 대한 하나님은 믿지만 이것에 대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책임져 주실까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살기 위해 거짓말했습니다. 결국에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그 당시 강대국의 왕인 바로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거짓말이 드러날 경우에 자기에게 당할 어려움은 눈에 보이는 상황입니다. 최악의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나에게 실망하셔서 나를 안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합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죄가 많은데, 문제가 많은데, 내가 평소에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했는데 지금 어렵다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 것이다, 실망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최악의 상황에 몰렸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 아내를 되찾아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합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어렵게 했던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지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힘든 일이 지나갔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지나갔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늙은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반대로 젊은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믿는 것이지요. 능력 있고 돈 많고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젊고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돈이 없고 능력이 없고 문제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입니다. 나는 자식을 낳을 수 있지만 사라는 자식을 낳지 못한다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수 없지만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은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갈과 동침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컸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안 합니다. 아직은 살만하니까. 아직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될 것 같으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수준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수준의 하나님을 만들어 믿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우주가 지금도 팽창하고 있는데 그 우주를 알 수 없는데 그 우주를 창조하신, 알 수 없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간의 머리로 알아서 믿는다는 것 자체가 오만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수준에서 만들어 믿었고 자기 방식과 수준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능력과 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아직 가능성이 있어서, 내가 아직 젊기 때문에, 내가 아직은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아직은 돈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나를 믿으면서 종교 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 만나기 위해서, 아니면 교회 다니는 것이 근사해 보이니까, 교회에 가면 소위 출세한 사람들, 명망 있는 사람들 많이 만나니까 자기의 어떠한 수준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확신, 자기 자부심이 강합니다. 자기에 대한 확신, 자부심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 능력을 증명해 보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무시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자기 머리를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분들의 특징은 머리 회전이 굉장히 빠르고 칭찬의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내 능력을 과시할 수 있는 상황을 즐깁니다. 늘 말이 앞서고 즉흥적으로 결정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기근이 생겼을 때 그는 즉각적으로 이집트로 내려가기로 결정합니다. 자기를 믿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판단, 자기의 안목, 자기의 지혜를 믿었습니다. 자기 지혜를 믿었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이런 방법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머리를 믿었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사라에게 있는 능력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종 하갈과 동침을 했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아들을 낳고자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을 믿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내 능력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자로서의 모든 기능이 끊어졌습니다. 내 힘이 바닥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에게 아들을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의 반응은 웃음이었습니다. 웃었어요. 아브라함만 웃은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 사라도 웃었습니다. 왜 웃었을까요? 이제 내가 나이 들어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데, 남자로서의 기능도 다 끊어졌는데 나에게 아들 주신다? 웃었습니다. 왜? 나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늙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할 수 없다. 그래서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에 이런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나도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하십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소원하지 못합니다. 기적을 기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시겠다고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십시오. 창세기 17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믿음의 수준이 여기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 100살입니다. 90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에 대한 믿음인데 자기 자신들의 믿음이 깨어져 나가니까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못하신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힘이 다 빠졌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의 힘도 다 빠졌습니다. 사라는 진작에 힘이 다 빠진 상태였죠. 두 사람이 자식 낳을 가능성은 이제 없습니다. 두 사람은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바로 이때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주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 말씀하시고 즉각적으로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 방식대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기대대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요? 아브라함이 늙어서 힘이 쫙 빠질 때까지 기다리셨고 힘이 빠진 후에야 약속하신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래야만 믿음의 수준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삭을 주셨습니다. 언제 주십니까? 아브라함의 힘이 다 빠질 때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가능성이 제로가 될 때 주십니다.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을 때에야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기적을 주시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내 힘이 하나도 없을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기적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 힘이 덜 빠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조급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내가 힘 빠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창세기 21장 1절과 2절 말씀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니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되니 사라와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주셨는데 이삭이 태어날 당시의 성경 기록을 보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닌 사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라의 이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이루셨고 사라가 임신하였고 그래서 사라와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여러분, 사라가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이 두 사람에게 아들을 주시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이 사라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다. 그래서 사라가 임신하였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누구 때문에 자식을 못 낳은 것입니까? 사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한 것은 임신을 못하는 사라 때문이 아니라 자식을 낳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자기의 가능성과 능력을 믿고 있었던 아브라함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사라는 준비된 사람입니다. 사라는 이미 자기 가능성이 제로가 되었을 때를 인식했고 나는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나는 문제가 없는데 당신이 문제이다. 그래서 하갈과 동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누가?
힘 빠질 때까지, 아브라함이 힘 빠질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힘 빠질 때가 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힘이 빠졌을 때, 아브라함의 가능성이 사라졌을 때, 자신이 나이 들어 이제 늙었기 때문에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을 믿게 되었을 때 드디어 사라가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누군가가 축복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은 바로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살아있는 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되니, 그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힘 빠질 때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가능성이 제로가 되었을 그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라와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굳이 늙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라와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서 이런 거예요. 사라와 말 안 듣는 아브라함 사이에서 힘 빠진 사라와 아직은 고집이 센, 그런데 나이 들어 고집이 꺾여진 아브라함 사이에서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아브라함에게 굳이 늙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늙었다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명사가 자켄입니다. 이 자켄은 창세기에만 쓰여진, 창세기에만 4번 쓰여진 흔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원어로 봐야 될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늙었다는 것이 그냥 늙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늙었다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명사 자케는 단순히 나이든 노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훈련되어지고 연단이 된 사람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신약에 와서는 장로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삶의 지혜가 있는, 연륜이 있는 겸손하고 성숙한 어른들을 말할 때 자켄을 말합니다. 수염 달린 사람이라는 뜻으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수염이 뜻하는 게 무엇입니까? 지혜를 말하는 것이지요. 연륜을 말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 자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자기 힘이 빠져서 내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게 자켄이에요. 내가 힘이 빠져 내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늙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은 내가 없는, 힘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켄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들어 이제 100살 된 늙은 이가 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연륜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다루심 때문에 자기 힘이 빠진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자켄의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고 이런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힘이 없는 자켄으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내 힘이 빠져야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켄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아들을 주셨고 그로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복의 사람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과 저의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자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이만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이듦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다루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비워져서 내가 없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중요한 단어니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자켄. 하나님, 자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외우는 거 쉬워요. 자켄. 내가 비워진 거예요. 음료수로 채워진 캔 말고요. 텅 비어있는 캔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힘이 다 빠졌어요. 내가 없어요.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가면 이제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부르셔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왜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이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동안 이런저런 사건 사고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텅 빈 사람이 됐어요. 나이만 늙은 사람, 늙은이가 된 것이 아니라 힘 빠진 지혜와 연륜이 있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수준을 만들어 주신 후에 하나님이 힘이 없는 이미 자켄의 상태가 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니 아브라함이 예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히브리어로 힘내니입니다. 이 단어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힘내니. 이건 내가 여기에 있어요 라는 위치적 고백이 아니라 이 힘내니의 뜻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보십시오. 나 자신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보십시오. 나 자신입니다. 이 말은 내 안에 내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뜻의 고백입니다. 내가 없는 나를 보십시오. 비워진 나를 보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내가 없기 때문에 당신이 무슨 말씀을 하던 나는 예스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고집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힘낸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 애가 태어나면 첫 단어로 힘내니를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승여봐 부르면 힘내니. 왜요가 아니라 왜요는 뭐예요? 내 마음에 들면 순종하겠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왜요를 배우는 아이들은 꼭 거래를 하지요. 얼마 줄 건데. 교회 갈래? 그러면 얼마 줄 건데. 요즘 세상은 교회 오는 것도 거래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왜요는 일본 담요를 왜요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시고요. 힘내니. 참 아름다운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훌륭한 믿음의 반응이고 사실은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힘내니 나는 내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보세요. 무엇을 말씀하시던 무엇을 주시던 나는 수용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힘내니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루셔서 힘 빠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내가 없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이 수준까지 누가 만드시냐? 하나님이 만드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자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힘내니의 고백을 가진 사람, 내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만 채워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기도해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플랜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내가 할 수 있는 고백이 힘내니입니다. 이 힘내니의 고백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모세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루신 후에 모세야 모세야 불렀을 때 모세의 첫 번째 반응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힘내니. 40년 동안 광야에서 힘 다 빠진 이제 나이 들어서 말할 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모세입니다. 내가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주님 보세요. 나는 내가 없습니다. 내 의지도 없고 내 고집도 없고 내 생각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없어지면 내 힘이 빠지면 내 가능성이 사라지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달라집니다. 깊이가 생겨납니다. 너의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하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왜요? 아니면 뭐 줄 건데요? 내가 11조하면, 헌금하면, 봉사하면, 교회에 충성하면 뭐 해 주실 건데요? 우리는 그 수준에서 믿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힘내니 보소서 나는 내가 없습니다. 이 신비의 수준까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절대 만들어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수준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며 만들어주시는 수준이에요. 우리는 기대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사건, 사고를 통해서 나의 가능성, 나의 힘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켄의 상태, 흰내니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아직도 내 힘이 빠지지 않은 증거가 뭔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간절함, 성의가 없습니다. 교회 와서 몇 시간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는 게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한마디 한마디가 기도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를 보면 말은 많은데 믿음의 말보다는 걱정, 염려, 비판의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절실함이 내 안에 없습니다. 아직은 내가 할 수 있다는 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는 하기는 하지요. 그런데 식사 기도가 전부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철을 타던 버스를 타던 운전을 하던 주님 한마디의 고백, 두 마디의 고백을 할 수 있는데 기도해야지 생각하지만 늘 기도를 미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예배당에 안 오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한 자리에 앉으셔서 1시간, 2시간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내 입에서 주님에 대한 고백들이 쏟아져 나와야 하는데 아직도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염려, 걱정, 두려움, 비판의 말들 생각은 많이 하지만 주님에 대한 간절함으로 그분과 교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건 사고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근도 허락하시고 나의 거짓말도 허락하시고 나의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복 주신다 이런 종교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힘을 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힘이 빠져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채워줄 수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힘 빠지면 기도하라는 소리 안 해도 자연히 기도가 나옵니다. 힘이 빠지면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복으로 채워집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듯이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일하심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죽어야 합니다. 더 힘 빠져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라는 깨달음을 가지시면서 오늘은 우리가 오히려 주님 내 힘을 더 빼주십시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으로 채워주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힘부터 빼셔야. 그래야 자켄의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으로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나이 앞자리가 무엇입니까? 1이 어느새 2가 되고 2가 어느새 3이 되고 3이 어느새 4가 되고 4가 5가 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하여 감사한 것 딱 하나가 있다면 만 나이를 만들어줬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지요. 나이 들어가는 것도 힘 빼시는 것입니다. 제일 신뢰되는 말이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묻는 것이지요. 그런데 나이를 생각할 때 오는 좌절감들 하나님이 나의 힘 빼시는 것입니다.
물질이 부족한 것도 나의 힘 빼시는 거예요.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힘 빼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아요.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게임만 하고 있고 교회도 안 나옵니다. 문제는 자녀들이 아니라 내 힘 빼시는 거예요. 사라 때문에 자식을 못 낳는 게 아니라 힘 있는 나 때문에 자식이 안 생기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직장에서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이 내 힘 빼시는 거예요. 가정이 힘드십니까? 하나님이 내 힘 빼시는 거예요. 건강에 적신호가 왔습니까? 하나님이 내 힘 빼시는 거예요. 관계 다 깨어지고 홀로이십니까? 하나님 내 힘 빼시는 거예요. 지금 싱글이신 분들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그 외로움이 나의 힘을 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울함이 와서 말이 없어졌어요. 모두 다 내 힘을 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런데 힘은 빠졌는데 힘이 빠질수록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주여 주여 하고 있는 나 자신을 여러분 스스로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훌륭한 기도예요. 할 수만 있다면 주기도문을 하루에 2-3번씩 반복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의 기도에 불을 붙여줄 수 있는 것이 주기도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복 주시고 기적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힘 빼시는 하나님을 즐기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을 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작정하셨사오니 우리가 늙은 아브라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잡캔의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힘 빠진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음성을 듣고 힘내니 보십시오, 힘 빠진 나를 보십시오, 나는 내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수준까지 주님이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 안 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